피로 사신 교회를 향한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들,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인생의 갈증 다 해소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프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 우리 교회로서도 2022년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는 가운데 하프타임을 갖자.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아도 하프타임을 가질 때 그 하프타임 때 무엇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까? 전반전에 뛰었던 전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전반전에 뛰면서 무엇이 우리가 부족했고 무엇을 우리가 미싱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후반전을 향해서는 이것을 꼭 붙잡고 나아가자.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에서도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2022년도 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남은 시간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이제 후반기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를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그러면서도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 이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그동안 무엇이 모자랐나, 그동안 무엇이 우리에게 또한 힘이 되었나, 우리가 재정비하는 시간. 그래서 다음 장을 열면서 다음의 시간, 이 후반기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셨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밖에도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때때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인생을 재무장, 재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직접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곧 교회와 연결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빌딩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곧 교회다.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서 활동하기에 필요한 건물도 있는 것이고 조직회도 따르는 것이지, 건물이 먼저 있어서 조직이 먼저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거꾸로 반대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이 교회와 그렇게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의 후반기에는, 다음 인생의 장을 열면서 갈 때는 교회와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나의 믿음은 교회를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인가를 제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더욱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서는 사도행전 20장을 택했지만 사실 교회라는 컨셉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 4가지로 보면서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헬라어 그릭 단어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겠지만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에게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들었을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가 뭐냐? 교회예요.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죠.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불러내셨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초청해내셨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이것은 너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부르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교회 에클레시아를 나오는데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는 그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 구원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에클레시아. 교회. 결단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오늘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불러낸 것이다. 불러내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교회가 되었고 너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씀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세요. 한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고 나를 당신의 은혜로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어서 믿음의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이구나. 불러내신 분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주목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교회의 키워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Body of Christ죠.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합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고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다리가 있고 몸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가락이 있고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는 바로 한 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 지체가 모아져서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몸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그 다양함은 몸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고 그 몸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모든 지체를 진두지휘하신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할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할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기체의 각 부분이라. 보셨나요?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몸의 주인이 되시는데요, 그 몸으로 비롯하여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체 중에 나는 눈이 아니고 귀니까, 나는 손이 아니고 발이니까 몸과 상관이 없다, 떨어져 있겠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말일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지체라는 의미는 뭐죠? 붙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내 지체가 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는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는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지체된 우리가 주님의 몸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어야만이 여러분이 그 몸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양가가 있어요. 그 영양가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몸과 함께 자랄 수가 있고 그 몸과 함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가보면은 교회 생활은 하지만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왜 교회에 오면 등록을 해야 되는가? 바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가 몸과 연결되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런 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팀웍이 무엇입니까? 팀웍. 같이 움직이면서 머리가 되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실 때 아름다운 팀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구를 가리켜서 축구 전문가들은 그 축구를 가리켜 아름다운 게임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축구를 아름다운 게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11명의 선수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공은 한 사람이 여기서 몰고 있는데 11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필드에서 11명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축구는 팀워크로만 가능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팀워크로 하나의 몸,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는 지체로 움직일 때 신명나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같이 하니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러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키워드는 양육과 섬김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몸은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라야지요. 그래야 그것이 살아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을 공급받아 자라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몸에 영양가가 없고 만약에 활동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양육과 섬김은 필수예요. 필수입니다. 양육과 섬김. 이거에 대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겠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렇게 교회 리더로 세워주신 이유는 1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을 양육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맡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들이 온전하게 양육을 받아서 활동을, 사역을 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온전한 양육을 통해 세워져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으로 새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의 형상으로 새겨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챕터를 보면은 말라기서인데, 말라기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니까 풀무 앞에 앉아 계신 은색 공장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말라기 3장 이 말씀을 보면은 은색 공장, 순금과 순은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 앞에 앉아 계시는 분. 여러분, 은색 공장이 왜 풀무 앞에 앉아 있는가 하면은 순금과 순은이 되는 순간 풀무에서 빼내야 되거든요. 그 때를 놓치면 다 녹아버려요.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계속 풀무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색 공장이 풀무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처럼 그 안에 반사되는 순간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순은이 되고 순금이 되는데 그때 빼낸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은 우리 안에 은색 공장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기다리신다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양육과 섬김을 그러한 때 놓으면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밖에서 복지 사역이나 선교 사역은 교회 밖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꼭 교회 안에서만 아닙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회의 키워드는 약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사망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사망 권세, 돈으로 이길 수 있나요?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나의 명예로, 어떤 권력으로 이길 수 있나요? 못하죠.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이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사망 권세 앞에서 모두가 무력합니다. 그 사망 권세 앞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외가 하나가 있다. 예외가 있다.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망 권세로 인하여서 죽지 않는 것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과 주님이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가. 말씀과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과 교회. 이것은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묻힌 상태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았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이 약속이 그대로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보면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지금 아끼고 키웠던, 양육하고 키웠던 에베소 교회와 이제 작별하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서 바울이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당부를 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돌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죠. 이제 내가 떠난 후에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와가지고 양떼를 해치려고 밖에서 들어와 교회를 공격할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그러진 말들, 사이비 이단들이 일어나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같고 스승과 같은 바울이 떠나면서 주시는 말씀이, 밖에서는 이인들이 와서 늑대들이 와가지고 양떼들을 죽이려고 공격할 것이고, 이 교회 안에서는 사이비 이단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고 하고 헛된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할 때, 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약속을 선포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며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엄청난 공격이 밖에서 안에서 있을 것인데,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서게 될 것이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 모든 자들 가운데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당신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또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주님의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은 다 지나갈 것이나 말씀은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그 말씀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원하다면 교회도 영원하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의 역사, 교회 역사를 보고 또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150년의 한국 역사를 보면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고비가 있었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이단들의 활동이 얼마나 이렇게 활기를 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왕성합니다.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에 영혼과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기업을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받게 된다고, 우리의 구원을 주님의 교회와 함께 다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러한 약속을 붙잡고 사는 그러한 어느 분의 간증의 얘기를 이렇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여자 집사님이시고 믿음이 좀 확실하신 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남편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남편이 구원받게 하려고 열심히 교회를 데리고 나왔는데, 얼마 전에 바다 낚시하러 갔다가,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고 나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족으로는 대학생 아들이 있었고, 딸로는 고3 딸이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죠. 너무나 낙심이 되고 너무나 상심이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여집사님의 목소리는 비교적 밝았습니다. 여전히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동안 준비시키고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꼬박꼬박 교회를 데리고 나왔는데 남편의 입에서 언젠가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 자신도 언제는 이런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얼마 전에 했고, 그리고 아내 되는 집사님은 확실한 믿음의 바탕 위에 선 분이라 이 영접 기도를 시켰고, 그 영접 기도 가운데 남편이 아멘으로 이렇게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고를 당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슬픔 중에서도 천국 소망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교회와 함께, 그런 교회 지체들과 함께 아픔과 슬픔을 이겨나가시는데, 그 간증을 듣는 제 마음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교회구나, 교회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구나,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 그 영원 구원, 이 영원 구원을 우리가 누리면서 교회와 함께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렇죠, 교회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하며 함께 기도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위로해주고 힘들 때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이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권속들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지난 한 주간 참 처음 분이 계셨지만, 교회와 함께 위로해 가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이슈를 같이 다루고 정말 중요한 이슈에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교회만큼은 이기지 못한다. 넘보지 못한다. 그 영원하신 말씀 앞에 그 교회를 흔들 자 아무도 없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가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양을 한 마리라도 잃지 않고 마지막 때에 부활의 사람들로 올려주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더욱 사랑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나의 본분에 더욱더 충성해야 되겠지요. 교회 역사 교우였던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받을 수가 없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 교회와 함께 반드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함께 건강한 믿음, 행복한 신앙, 그리고 소망찬 우리의 인생살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지체로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지체 생활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과 섬김을 통해 사역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데 이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망 권세도 앗아갈 수 없는 성도의 기업,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 이제 교회와 함께 영원한 약속으로 주셨사오니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어머니로 알면서 우리가 행복한 믿음 생활, 강건한 믿음 생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